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또 이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어린이 주일을 준비를 해보면서 짧게 준비를 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다시 찾아온 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좀 이제 유아실을 좀 다시 꾸미고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그 유아실이나 이런데 오늘 못 오셨지만 우리 또 이순옥 지사님 얘기를 못했네요. 이순옥 지사님하고 다현이가 참 유아실 꾸미면서 아이들 돌보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오게 되어지고 또 그 공간이 저 공간이 아이들이 참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또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순옥 지사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우셔서 교회를 못 오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는 다 오면 7명이나 되더라고요. 이렇게 늘어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다 오면 7명이 되어지다니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아이들은 참 솔직하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먹고 놀고 쉬고 이런 걸 정말 잘해요. 특별히 쉬는 걸 잘하는데, 특별히 놀다가도 막 피곤하면 그냥 벌렁 누워서 쉬고, 힘들면 나 못해요 그러고 멈추고, 배고프면 막 바로 먹기도 하고, 졸리면 그냥 잡니다. 눈치 안 보죠. 어떤 아이들은 졸린데 먹고 싶어서 입에 먹으면서도 막 조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놀고 싶은데 너무 졸려서 눈이 감기는 걸 막 억지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자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솔직한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들면 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습니다.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하려고 하죠. 괜찮은 척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자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이들은 쉬는 법을 알고 어른들은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초청하셨죠.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라 말씀하시고 그 시간에 나와 함께하자 하시고 오늘 이 시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요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쉬라고 주신 그 날을 더 힘든 날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주일날이 돼야 되는데 죽일날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힘든 주일을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심심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주일날 여유로우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죄스러운 마음도 들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법의 온갖 구체적인 조항들을 이것저것 붙이다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규범만 39가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비난한 것도, 제자들이 가면서 배고프니까 이삭을 잘랐는데 이삭을 자르고 비비는 그 행위가 이 39가지 조항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부딪힌 사건이 또 나오는데 마가는 안식일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셨을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다 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왜 화가 나셨을까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것을 회복시키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마른 땅을 소생시키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날인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마른 그 손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꼭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규정에만 얽매여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안식일 규정에 어기는 것이기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게 의료행위고 의료행위는 일이니까, 배고파서 미리삭을 비비는 게 추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병자는 손이 말랐지만 이들은 심령이, 마음이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소한 규정 가지고 비판만 일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종교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수님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출발은 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순종이 짐이 되고 속박이 되어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순종이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한쪽 사람들은 종교로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종교의 본질은 충고죠. 다른 쪽 사람들은 소식으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요, 정말로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착하게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잘해야지만 신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이 논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께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물어보는 것이죠. 목사님, 직장에서 저보다 잘 나가고 승진을 먼저 한 사람 내가 사랑하기가 어려웠는데, 질투가 나고 사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도 사랑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맞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셨네요. 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질문이 끝나면 좋은데 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까지를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웃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랑까지 이런 사랑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을 보면요, 자신의 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정해서 찾아서 지킬 생각인 것뿐입니다. 마음이나 중심은 없어도 그런 규범과 행동을 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안정감을 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종교라는 게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증명해 보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율법의 세부적인 항목에 연연합니다. 종교에서는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도나 그 율법의 중심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세부사항을 다 찾아내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은 비록 구속력은 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삶이라 할 수 있지만 동기가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른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갇혀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속해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지키기 편하도록 인위적인 세부 조항을 덧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그 정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차 몇 개만 쓰면 긴 연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안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차나 이것저것을 계산해 가지고 오래 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정작 어떻게 그 쉼을 누리고 안식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안식일 준수를 둘러싼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깨부시죠. 예수님은 이 종교적인 패러다임을요,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하는데 이는 깊은 쉼, 깊은 평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안 그러면 생각나는 또 단어가 있죠.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샤밧, 샬롬 비슷하죠. 유의어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이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안식의 근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깊은 안식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쉬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깊고도 신성한 쉼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쉼의 진정한 근원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는 것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일을 멈추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그 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죠.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피곤하셔서 쉬었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쉬셨을까요? 하나님의 쉼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막 몇 날 며칠 해서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뚝딱뚝딱 그 작품을 아주 만족스럽게 완성이 딱 되어졌을 때 마침내 염장을 탁 내려놓고 자신이 만든 그 작품을 바라보며 쉽니다. 이야, 진짜 멋있게 만드는네. 진짜 마음에 든다. 다 이루었다. 완성이다. 하나님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좋다 하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마침내 쉬셨죠. 이때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 좋다는 뜻이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다 하시면서 하토브라고 하는 말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영화 있는데요,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불의 전차. 아마 그 영화 생각하면 추억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뛴 두 선수의 실화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죠. 옛날에 보면 주말의 명화, 토요 영화 뭐 이런 거 하면은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보여주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림픽에서 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에릭 리델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경기를 뛰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승이 유력한 종목에서요, 이 에릭 리델이 그 경기를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또 등장하는 다른 선수가 있어요. 헤럴드 에이브라햄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리델과 에이브라햄스는 모두 금메달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에이브라햄스의 목적은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에이브라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 자신은 그 10초 안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리델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삶의 목적을 둬요. 그래서 이 리델은요, 자신의 여동생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그래서 나를 빠르게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달릴 때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여러분, 에릭은요, 뛸 때에도 쉬는 기분이었지만 이 에이브라임스는요, 쉴 때에도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삶이 바쁜 사람은 때로 종교에서 안식처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에 가서도 절에 가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일하고 또 일하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은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기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를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쉬셨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그 삶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이미 살아내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흡족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깊은 수면이 피로 회복과 워라밸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자주 얼굴이 부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살찐 게 아니라 얼굴이 좀 부은 겁니다. 물론 제가 좀 살이 많이 찌긴 쪘습니다. 근데 좀 살이 찌고 나서 이게 뭐냐면 코를 골기 시작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참 코를 골았다가
살을 빼고 나서 코를 안 골았어요. 근데 다시 요즘에 좀 살이 찌니까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제가요, 방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제가 쫓겨나서 이제 거실에서 좀 자게 됐는데, 거실에서 자는데 아들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빠 꼭 여기서 자야 돼?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서 자야 될까요? 어제는 교회에서 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코를 고니까 숙면이 안 되고, 일어나면 목이 아프고 건조하고, 또 자는 것도 눈치 보이고 깊이 못 자고, 그러니까 얼굴이 붓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연휴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휴양지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숙소에 머물고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런 곳에서 자고 머문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제대로 잠을 못 잔다면 아마 여러분 비싼 돈 주고도 진정으로 쉼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에서 우리는 영혼의 안식, 영혼의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아담 이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막혀 있었던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졌고,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그 사실이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쉬고 싶어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쉴 줄 몰라서 쉬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더 잘해야 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는 순간에도 불안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너를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내가 너의 삶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은 왜 잘 쉴까요? 아이들은 특별히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요, 계속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 이 정도 했어요. 나 이만큼 노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네가 그거 하지 않아도 내 아들 안에서 이미 너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안에서 쉬어라. 오늘 이 주일날 이곳에 오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쉬고 계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은 불편한 채로 예배가 끝나면 시작함과 끝남과의 그 어떤 차이도 있지 않고 불편한 채로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관계에 껄끄러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절대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쉼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십니다. 오늘도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